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4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기적을 보고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상원 사람들이 전부 다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혼자 묵묵히 울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자 함께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또 곡하는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울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울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마리아를 따라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5절,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한 500명가량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0명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능력을 체험해도 믿음으로 따르는 자의 수요는 한정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보고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
4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종교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회를 잊어버린 거죠. 이 광경을 누가 보겠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문하러 문상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마리아가 뛰어나갈 때 따라왔던 사람들만 본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봤겠지요. 요한복음 11장 46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간첩이죠. 똑같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광경을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또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이라고 해서 다 나하고 생각이 같다? 내가 말을 하면 다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합니다. 물론 다 순종하면 좋겠죠. 그러나 속으로 원망 불평하고 협조하지 않고 아니라고 하는 자식들, 또 며느리도 있을 것이고 사위도 있을 것이고 손자 손녀들도 있을 것이고 다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놓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좋은 마음 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말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더 세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디에나 간첩이 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긍정적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기회를 놓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하늘에 상급 쌓을 일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기회 다 놓쳐버리고 세상 종말이나 우리 인생의 종말에 가서 힘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후회한들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기회 놓치지 말고 적극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말한 사람, 기회 놓친 사람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면서도 부정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알림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에 엄청난 역풍이 불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 못하고 뒤에서 작업하는 아주 이중적인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는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하는, 앞에서는 순종하고 뒤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면 평생 고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과 밖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또 그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공회 회원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놀라운 사건의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정식적인 회의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 정도 같은 엄청난 권력기관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니 얼마 전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리고 좀 어디 가서 안 보이더니 또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겠느냐? 믿으면 되지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공회원 대부분은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있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장로와 서기관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공회로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한 비리를 캐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방해하고 역공하고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나쁜 이야기만 하더니,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회의가 모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책망했거든요. 화 있을 진짜 하면서 아예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판을 가지고 꽁 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고 삐지고 감정에 나쁜 마음을 가지면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든지 나쁜 이야기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내 자신의 신학에 유익된 그러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넓은 마음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일이라도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런 생각들이, 의심하는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서운하고 야속한 생각이, 속상한 생각이, 원망하고 싶은, 후회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다스릴 만한 것 중에 정말 다스려야 하는 것은 돈 문제, 사람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지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물질 문제도 건강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중심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해결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사람들 만나서 물질 가지고 내신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을 그냥 둔다는 거죠.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이 없어집니다. 이 기득권으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외식하고 종교재판하고 말씀 가르치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는데 저 예수가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면 모든 기득권, 물질 문제부터 해서 사람들까지 다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첫째는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이 사라질 것이고 손해볼 것이고, 둘째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입니다. 나라를 뺏겼어요, 로마에. 그런데 총독 관할로 자치권을 인정하여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치적으로 나라를 운영해 갈 수 있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로마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자치권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사용하는 것만 로마 총독의 권한에 뒀지요. 세금도 잘 로마에다가 내고 자기들도 쓰고 이렇게 자치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폭동을 일으켜서 밀란이 나면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회개하고 제대로 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저 예수가 사람 모아서 우리와 전쟁을 하고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자기들도 싸우겠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러면 싸움은 폭동이 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 1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선동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한단 말이죠. 백성을 이용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백성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들의 조직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가 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아 공회를 없애고 직접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권을 놓지 않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뭐 정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거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이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국가에 대한 마음도 없고 백성에 대한 생각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죠.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러한 기적을 누구도 볼 수 없는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이 돼서 불신앙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참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공회 회원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지도 않고 백성을 위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집단의 아쉬운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회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것조차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고 하는데 지나고 보면 후회되는 일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느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고 귀한 직분을 주셔서 받았고 또 이 이른 새벽에 특별히 은혜 베푸셔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들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번창케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